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2024년 이제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중식 점심 애찬 주일 애찬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9층에 그 명단표가 있습니다. 애찬표 거기다가 섬기는 가정 이름과 사유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한 주 전이나 수요일 날이나 언제든지 2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한 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쌀과 김치와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첫 번째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지 참 기도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설교 이 본문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 놓았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성패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국은 마음밭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냉랭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삶 공부를 했는데 그 삶 공부가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전기가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별 유익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 마음밭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밭이 아주 크게 좌우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외적 요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밭은 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밭은 어디에 속하는지, 내 안에 어떤 마음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더 좋은 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비유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한 것이었고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고 알아들을 사람들 듣도록 귀 있는 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는 보통 생활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게 이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아듣고요, 제자들에게는 또 따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좋은 도구였지만,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방어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씨는 뭘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 씨가 뿌려지는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이제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열매 맺는 비결은 바로 마음밭에 있다는 것,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이 마음밭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 차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밭이라고도 하고 길가라고도 하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이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새들이 와서, 이 새는 악한 영 사단입니다. 씨를 뿌릴 때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보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이런 이제 농사법이 또 있었는데, 이렇게 씨를 뿌리려면 밭 사이를 걸어서 지나다니는 그 길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렇게 걸어 다녀서 굳어진 땅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자, 여기 길가가 그럼 쭉 걸어 다니는 길 한가운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 가장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굳어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밭 쪽으로 이제 뿌리다 보면 길 한가운데 잘 떨어지기보다 길 가장자리에 이제 씨가 덜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밭을 향해서 씨를 뿌리지만 그 중에 덜어는 길가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굳은 땅 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의미를 또 풀어주셨는데요, 13절 이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 듣기는 하는데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 이걸 이제 의미한다고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냥 그 뿌리 내리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그 말씀을 그냥 뺏어가고 말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바로 튕겨져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런 의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요, 큐티하자고 해도 별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바로 그냥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데, 혹시 내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네, 이 돌짝밭은 이 겉은 이제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그냥 돌무더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그리고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땅 속은 돌로 깔려 있는데 바로 이 겉표면은 흙으로 살짝 덮여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이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 자, 그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고 그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 이것을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집니다. 이런 분들 보통 뭐라 그러죠? 잠수 탄다 그러죠. 누구의 연락도 안 받아요. 마치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보면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요,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분들의 경우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계속 신앙생활 이어갔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큰일 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큰 손해 보는구나 뭐 이러면서 염려 근심에 쌓여서 그만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복만 받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신앙생활에 보면 희생이 또 따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따르는 희생은 참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섬기려고 그러면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따르게 되고요,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또 자녀들에 대한 희생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이제 잘 모르고 그 당시에 그냥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거기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시덤불 속에 또 씨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의 양분을 뭐가 다 뺏어가요? 이 가시덤불이 다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 농사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밭에 이 잡초를 다 뽑아내잖아요.
잡초를 뽑아내야지 거기 씨가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잡초 뽑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가시덤불 속에서 씨가 떨어지면 주변의 양분을 다 빼앗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참 잘 듣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다른 일에 대한 욕심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다른 일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결국 이 세상적인 가치, 그 중심에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죠. 세상적 가치도 함께 따라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어떤 헌신을 하려고 해도 다음으로 미뤄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어떤 부서에서 우리 같이 좀 사역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도 그런 은사를 발휘하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유익이 될 텐데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좀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괜찮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참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은 아니고요. 차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것만 정리되면 그때 가서는 좀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 정도에 좀 이르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결국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기회가 와도 할 힘이 없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껄껄껄합니다. 그때 내가 헌신할 걸,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껄껄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늘 뭔가 분주하고 늘 바쁜 이런 분들은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가진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바쁜 중에도 우선순위를 딱 지키는 분들은 제가 무슨 연락하면 그냥 바로 달려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이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데 더러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아멘. 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당연히 씨가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좋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열매를 맺되 아주 놀랍습니다. 그냥 뭐 갑절도 아니고요. 얼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이나 고집 이런 거 깨뜨리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싹이 올라올 때 또 가시덤불을 성령의 기운으로 걷어내고요.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마다 이 마음밭이 다릅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조금씩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마음밭이 나에게 두드러지는가, 이게 이제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혹시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요? 혹시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요? 혹시 나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마음밭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마음밭은 하나라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예요. 좋은 땅, 좋은 땅 같은 마음밭, 여기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천지차이예요. 다른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좋은 땅에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여러 가지 예를 말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성도와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 성도,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이게 그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분들은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마음밭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은 기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경할 거, 얼마든지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라. 자, 좋은 땅은 어떤 것인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말만 들어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거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반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토양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씨가 심겨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 같은 마음밭,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씨 뿌리는 사람 비유에서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같은 마음밭,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밭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접할 기회를 꼭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배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초에는 삶 공부가 개강이 됩니다. 지금은 세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기회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이 되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직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 생활을 더 위해서 힘써야지 그런 위치에서 신앙생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은 또한 단순함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이제 단순한 원칙을 붙들고 있는 건데요. 이런 단순한 순종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일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계산하고 이리저리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할 때 여기에서 이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의 연조는 깊지 않지만 목장이나 이 연합교회 여러 가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순종,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순종했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이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일만 위해서 쓰임받는다, 작은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은 작은 일부터 순종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순종의 차이가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매 맺는 마음밭은 좋은 땅 하네요. 다른 마음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얼마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은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남을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구약 호세아 한 구절 인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또 왔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쏟아부어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참 이런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입니다. 좋은 땅으로 기경할 때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어진 길가밭은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묵은 땅, 길가 같은 이런 굳어진 땅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주워내고요, 그리고 굳은 돌들을, 바위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 다 깨뜨려야 돼요. 이 가치 있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하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채우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버려야죠. 뽑아버려야죠.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영적인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미루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거예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 우리 가운데 다 제거하고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오늘이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 갈아엎고요, 돌짝밭은 깨뜨려버리고요, 가시덤불은 제거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